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 사망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름이 순이라고 해요. 그 순이라는 사람을 내가 알지는 못하고 그 순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순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어떻고 어떤 성격에 키는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듣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순이에 대해서 듣는다고 해서 순이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가 되나요? 아니죠. 우린 여전히 모르는 사이예요. 내가 순이를 알려면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에 제가 혼적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직업으로 목사님이란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또 그걸 듣고 있어요. 알고 싶어서. 그럼 참 너무 거리가 멀겠죠. 이분도 모르는데 그런 분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을 배우고 알려면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제대로 만난 사람한테 그걸 듣고 배워야 되고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방법만이 아니고 내가 또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분에게 들어야죠.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분도 모르는데
그분한테 듣고 있다면 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고 만나보고 아는 사람한테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제가 스스로 혼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알고 있다. 이 마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가득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미 만나신 분은 정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봐도 내가 빨리 몇 독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열심히 본다든가 지식적으로 이거는 막 가는 거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한테 자랑하려고 몇 독하고 내가 지식을 쌓으려고 몇 독하고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승질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한 구절만 읽더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깨닫고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양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라톤처럼 42.19km를 뛰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 주님께서는 이제 평안한 시간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모두가 이대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평생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평안한 시간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중요하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평안을, 그 안락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 평안한 시기에 기도할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편안한 삶을 누리는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편안하게 되면 한없이 나태해지게 돼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을 벗어 던지고 영적으로 정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100m 달리기를 해야 돼요. 100m 달리기는 달리기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뜁니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 오실 그 날의 구간이 짧아요. 마라톤을 하는 시기는 7, 80년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들이 되었어요. 빨리 뛸 수 있는 준비들이 되었죠. 기존에 믿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기존에 믿지 않던 분들은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달리기를 총소리가 나서 뛸 때 엄청난 순발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달리게 됩니다. 지금은 무작정 열심히 방언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뭐 좀 편하다고 손 놓고 있고 여행 가고 뭐 누구랑 만나서 외식하고 대화하고 뭐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 그걸 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좋은 전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영적으로 좋은 전의를 하지 못해요. 내가 뭐 친한 친구가 있다. 내가 늘 대화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좋은 파트너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통화를 하든 만나든 그 사람의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 나한테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내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앞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이 난코스를 해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외줄을 타는 것과 같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데 이 외줄이 정말 좁아서 그 외줄 공중에 있는 외줄에서 정말 이걸 타고 걸어가기에는 이게 옆으로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외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좀 넓게 느껴져요. 기도를 안 하면 정말 불안한 외줄인데 떨어지기 쉬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외줄이 좀 넓게 느껴집니다. 안정적으로 걸을 수가 있죠. 외줄을 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르면 살찐 사람이 되게 뚱뚱해 보이죠. 이 눈이 조정이 되잖아요. 내가 살이 찌게 되면 살찐 사람도 날씬해 보입니다. 마른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방언기도를 많이 할 때 비록 외줄이고 좁은 길이지만 상당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두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간증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나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몸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고 있는 사람은 또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영적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봤을 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느낀 것은 그 믿지 않거나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리가 이렇게 뱀 다리를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사람이 죽게 돼서 천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데리러 오는 거죠. 우리 영혼을.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마귀 수하의 귀신들이 데리러 오는 거죠.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기록을 보고서 이 사람 이름 누구니까 이렇게 누군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딱 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를 보면은 알 것 같아요. 모습이 이미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문을 딱 열고 딱 방 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침대 위에 앉아있는데 뱀이 이렇게 딱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미신을 섬기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굳이 어떤 이 사람 데려가야 되고 저 사람 이게 데이터 이름 조개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그 딱 모습이 그렇게 흉측하면 데려가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그리고 모습이 사람이 죽어서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그 영의 모습을 데리고 가는 거죠. 천사가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데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아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막 방언 기도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죠. 내가 순위를 몰라요. 만나야 돼요.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